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네 가지 영적 원리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이치가 있고 법칙이 있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에도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그 다음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이런 것처럼 어떤 정해진 법칙과 이치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영적인 일에도 정해진 하나님의 원리들, 법칙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것을 조금 더 압축을 해서 네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원리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에 그 이처럼이 무엇인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버리시는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원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영적인 원리의 출발점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죽어 있을 때에 우리를 건져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들도 사랑합니다, I love you, 또는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참 사랑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원리도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적인 제1원리 속에는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 계획이 뭐냐?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양은 누굴까요? 우리들이 합니까?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양인데, 양으로 비유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음과 함께 더 한 단계 더 발전되어진 무언가가 있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기쁘게 이렇게 찬송하는, 복음송을 부르면서 기뻐하는 구원에 대한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 가운데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 뭐냐면, 자, 한번 아이들처럼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왕이신 예수님과 동등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영적 원리는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과 함께 우리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죄 때문에 죽었던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에만 젖어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신 데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 땅에 실현해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원리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 영적인 원리, 바로 나의 죄에 대한 것입니다. 나의 죄.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이미 실행하셔서 주시는데, 그런데 아무나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이 사랑과 구원과 왕의 권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로마서 3장 23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조금 전에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그 그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 목사들은 제외, 장로님들은 제외,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의 어떤 성도들은 제외, 이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로마서 우리가 전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이 죄는 아담이 지은 원죄와 함께 우리가 지은 한자어로 표현하자면 자범죄, 스스로 범한 죄,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한 번도 저지르지 않은, 범하지 않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죄인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진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갈 수 없지만,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 사망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요. 자, 세 번째 원리가 뭐냐 하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직분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이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증거해주고 있지만 특별히 대표되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경 구절, 좋아하는 구절이 저는 참 많습니다만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렇게 되뇌이고 암송하는 구절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인이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 죄 때문에 멸망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왕권을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느냐?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요한복음 14장 한번 또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의 자리에 떨어져 있던 우리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던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나를 대신하여 죽어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시는 그 증거를 우리 안에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아이들과 같이 보았던 그림인데요. 자, 똑같은 그림입니다.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살 길이 열리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참 진리를 알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왜 우리는 매달 마지막 주마다 성찬에 참여하는가?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버리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와 함께, 그래서 그 감사와 함께 주님,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를 고백함과 함께, 그러므로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과 같은 왕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거룩함을 가지고 빛을 발하는 성도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원리입니다. 자, 네 번째 원리가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자, 두 가지 마지막 그림인데요. 자,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왼쪽 그림. 자, 가운데 있는 건 의자입니다. 의자. 의자에 십자가가 있지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 있습니까? 그 원 안에, 원은 나의 삶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완전 밖은 아니지만 주변으로 밀려나 있고, 그리고 조그마한 점들이 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그려져 있죠. 자, 밑에 설명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른쪽 그림을 보면 십자가는 원 밖에 있습니다. 원 밖에. 그리고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나 하면 내가 앉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원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죄의 문제의 해결과 함께 구원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가 이해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아멘 받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지 못하면 사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가 무척 힘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압니다. 하나님 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버리시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니, 나 같은 것을 왕 같은 제사장 삼아주시다니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죄와 내 모든 연약함들을 다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 구원의 백성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쳐버리면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 중간에 마지막 네 번째 원리가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께 이양해야만 합니다. 주님께 넘겨드려야만 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다시 말해서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동시에 나도 주님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인생은 내가 컨트롤해 나가고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구원의 자리에 들어 있을지는 모르지만 왕 같은 제사장,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맛보지 못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그림 가운데, 두 그림 가운데 어느 쪽에 속하고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십니까? 오른쪽인가요? 왼쪽인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성찬식이 있는 이 주일날, 또 고난주일을 지나고 부활주일을 지나고 또 입교를 받은 우리 서윤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내 삶의 중앙에 아주 존귀한 자리, 의자,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조금 전에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노래했던 것처럼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렇게만 되면, 이런 삶을 살기만 하면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가지 영적 원리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릴 때에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갑니다.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날마다 선포하시고 또 고백하셔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영적 원리대로 순종하며 아멘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와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화고 한인 장로교회 위에와 온 세계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 위에, 그리고 지금도 이 복음을, 이 영적 원리를 세상에 전파하며 선포하며 외치는 선교사들과 선교의 현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아멘.